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셨겠지만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요, 다 온라인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어서 예전처럼 촘촘히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안전 거리를 두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확대가 되어 가다가 또 지난주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예배당의 대면 예배가 다 취소가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스포츠 경기도 보니까 이제 무관중 경기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25% 뭐 10% 이렇게 들어와서 경기장에 관중들이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보지만 그렇게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 무관중 경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조만간 이제 학교 개학을 해야 하는데 이 학교 개학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가게들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이 상황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 몇 천억, 뭐 몇 조의 지금 손해가 이제 발생이 되었고 또 이 모든 일의 원망이 이제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는 것을 또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몇 명 이상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다 그 규칙을 다 지키고 뭐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서 잘 안 지켜갖고 또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런 뉴스는 미국에서 가끔 봤는데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교회가 오히려 어떤 그런 오더를 잘 따르지 않고 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하고 거짓말은 이게 상극이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또 막 거친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없는 이런 모습.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같은 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데 저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닌가? 전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말씀, 해석, 성경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 위에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삶이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근본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구나. 읽어도 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 12절까지 예수님의 어떤 행적, 병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 쭉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역이 1장부터 16장 1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또 새로운 하나의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쪽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희 그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게 배우고 내가 사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쓰러뜨리는 자다.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자, 교회를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바꿔보는,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입니다. 본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 도시 이름입니다. 지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위에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들 3명에게 헤롯이 다스리는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왕은 왕인데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왕보다 힘이 없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 분봉왕. 그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은 헤롯 빌립이 저 지역을 개발하면서 수도를 삼았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수도를 삼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구해 왔는데요. 저도 성지순례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통 뭐 계룡산, 팔공산 이런 데 가보면 점집,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험한 산이라고 해서, 이 헐몬산이 그런 산입니다. 저기에 가보면 각종 우상들이 막 그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막 토굴들이 있고 거기에 막 불에 그슬린 자국도 있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기슭에 저 도시를 만들면서 그와 같은 신전들, 우상을 섬겼던 이런 것들이 막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음을, 그런 도시였음을 저는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가이사라,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면서 환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앞으로 자기가 돼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로마의 어떤 그 신전들, 황제 신전 이런 것들도 막 세워놓고 우상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가이사라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새로운 신생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는 화려합니다.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막 신전들이 있습니다. 즐비합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 보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얼마나 파워풀한 나라였습니까? 저 도시에 가보면 로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화려한 도시와 예수님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예수님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다 나와 있듯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평범하시고 오히려 평범 못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화려한 이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대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답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사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기름 부음을 하며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 세상을 구원할 사명, 즉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으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통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어떤 나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집트 바로 태양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5천년의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가 누구죠? 당군. 그래서 당군 신하라고 합니다. 당군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군 신화 과연 무엇일까? 당군 신화가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옥황상제가 직접 내려왔는지 옥황상제의 아들이 내려왔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옥황상제의 그 하늘에 신령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이 땅에 누구랑 결혼을 하죠? 곰 이게 웅녀인가요? 환웅인가요? 그게 다 신화 잘 모르시군요. 이게 성경만 보시니까 그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되고 여자가 되고 또 그 사람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옥황상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당군. 이게 당군 신화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당군 신화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신화에도 보통 어떤 한 나라의 출발을 할 때 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황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자. 일본의 왕을 뭐라고 우리는 일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자기네 왕을 부르죠? 천황이라고 천황 뭐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하늘의 신의 아들들이라고.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뛰어난 사람들 신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제 팍스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로마가 이 세상을 통일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가져오는 팍스 로마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가이사라 로마 황제가 만든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억눌려서 굴복시키면서 만든 평화, 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싸움이에요. 누가 제일 센가? 누가 1인자인가? 지금 중국이 1인자입니까? 미국이 1인자입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키는 방법 보십시오. 유치합니다. 야, 꿇어. 어떡합니까? 힘이 없으면 꿇어야죠. 지금 중국이 꿇죠. 무릎을 꿇고 있는 중국이 그 속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아, 미국이 1위니까 잘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두고 보자. 더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이 수모를 내가 갚겠다. 이 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1인자가 2인자를 짓눌러서 만든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그래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시끄럽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이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평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잘 끝났으면 좋았는데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얘네들이 정말 내가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인지 좀 아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밀의 말씀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비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왜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방법을 베드로는 싫어했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여기 가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여. 이 가나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강하게 어필하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막, 어떤 선수는 달려나와서 배로 막 심판을 밀고 막 침을 튀면서 얼굴에다가 막 어필하는 그런 감독과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심하면 이제 퇴장 조치가 당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내용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말했냐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분,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그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었고 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하나님의 그 힘, 권능자, 전능자, 이런 힘이 아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구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그 아들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못 건듭니다. 왜?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대한 그 지도자, 영도자, 김일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백두혈통, 적통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러분들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게 생겼습니까? 다른 인민들은 못 먹어서 빼빼 말라 있는데 뭘 그렇게 먹었는지 자기 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부어 있어요. 늘 보면 나이가 이제 30이 좀 넘었는데 지금 여기저기 막 몸이 하도 이상한 걸 주워 먹어서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절대적인 그 지도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단지 그거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요,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그 막강한 그 권력, 그 힘, 능력,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못할 것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를 불러갖고 이 땅에 부조리한 잘못된 사람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짐이 되어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살지만 그 다음
그렇다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까? 이 방법에 관해서는 교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단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방법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한지 내게 불리한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늘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보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우리는 살면서 자주 경험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속상하냐면 앞차가 또 들어오는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올 때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무시당한 거거든요. 저 차는 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저렇게 같은 도로에 달리고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시그널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시그널 자체를 넣어주지 않고 그냥 쑥쑥 들어왔다 나갔다 맘대로 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막 어쩌할지를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식당에 가서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돈 내고 내 음식 내가 사 먹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막 하면 막 누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늘 긴장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밖에 나가면 긴장합니다. 다행히 이 뉴욕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못 만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세이비어 교회 담임 목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밖에 나가서 늘 저 자신을 숨깁니다.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지적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이 정말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런 지적은 받아서 안 되는 지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지적이야. 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교회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두 번째 방식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고 좀 편하게 지내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함으로써 누군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내 책상에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서 막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저녁을 딱 먹었는데 딱 보니까 집안일이 많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대신에 그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일이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밖에 없이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그릇을 닦음으로써 대신 그만큼 내 아내가 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디에 가도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좀 고생하지, 내가 어려운 건 내가 감당하지, 그럼으로써 누군가 그것 때문에 좀 쉼을 얻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고생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 편안한 일, 그러나 내가 고생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이 일,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이 꼽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냥 생명이 꼽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반대편에서 생명이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북한 공산 정권과 싸우는 과정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북한 지역에 훨씬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핍박이 시작이 되고 탄압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많은 북한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남쪽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북한에 남아서 교회를 섬겼던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이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 깡패 생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주변에서 밑으로 내려가자고, 여기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려가자. 그럴 때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는 내려갈 수가 없다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딜 가겠냐고, 그래서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공산당 그 군인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해서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즉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과 그때 남아있는 장로님 몇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려오신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또 목사님들은 내가 양떼를 버리고 또 어디를 가겠는가, 그 자리에 남아서 그거 지키다가 또 순교하셨던 그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우러러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혹시 놓친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막 거부했거든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커야 된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의 황제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화도 났고요. 정말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감 얘기하는데 잘 못 느꼈는데, 지난주는 정말 위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그 두 가지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졌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이 두 가지 말씀을 부둥켜 잡고 또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